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사명은 종이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도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홍해도와 요단강 도하 이야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홍해도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이제 접한 적이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 도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볼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중생하는 것을 가리키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화의 문을 건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말이지만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홍해도하는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또 요단강 도하는 이제 성화를 통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건너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을 사명이라고 정돈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명자를 거듭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가나안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돈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으면 중생을 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죠. 이제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남은 것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할 거냐 아니면 축복의 땅, 언약의 땅,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 땅, 내가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항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요단강 도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중요한 장면이죠. 요단강은 언약궤 뒤를 따르며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를 여러분 모세 육경으로 옛날에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1792년 스코틀랜드의 사제였던 알렉산더 게데스의 처음으로 주장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오경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고증들이 가능한 20세기가 되었을 때 비평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율법서가 아니라 신명기 역사서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소멸돼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역사서거든요.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잃어버린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쫓겨난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과거 여호수아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때 팩트죠. 그 팩트를 회고하면서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모든 통제를 했죠.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죠.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자 했어요. 태백산맥의 줄기에 가보면 다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가봐서 알지만 그, 정말 명동이죠. 독립군들이 아주 주요 활동했던 지역들을 우리가 두고 다니면서 어, 그때는 잃어버린 땅이죠.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할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그 독립군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로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 시대의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면 그 강바닥이 말라버린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언약의 뒤를 따르라라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만나리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언약궤가 앞서면 백성이 뒤따라간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일 최우선의 방법이구나. 언약궤를 앞세운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를 앞세운다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씀보다 앞서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침형 인간이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번제를 드릴 때 아침에 일찍이 다 꾸려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있는 1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아침에 일찍이 인생이거든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아침에 일찍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를 해요. 일찍이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돈한다는 얘기거든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새벽형 인간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게 좋다. 저는 예전에 야행성 인간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야행성 인간이었고 밤을 이렇게 온라이트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연날 며칠을 밤새워 새벽 예배 드리고 리듬을 그렇게 갖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뭘까? 밤 문화를 없애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의 모든 체질을 새벽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단히 정말 애를 한 결과 한 1, 2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새벽형 인간으로 제가 바뀌어가는 걸 느껴요. 근데 전과의 차이점을 느낀다면 전에는 밤을 새우면 되게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한 것 같다 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오히려 시간의 낭비가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대단히 뭐랄까 집중력이 있고 또 특별히 중요한 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노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언약궤가 되고 있죠. 그죠?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언약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사명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저주에서 모세의 축복으로 전환된 이유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저주했는데 470년 후에 모세는 그걸 축복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때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의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당신의 둔림을 주셨어. 신실한 당신의 사람에게 우림을 주셨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켜요. 당신께서는 마사에서 그런 시험을 보셨고 우리바 셈파에서 시비를 가려보셨습니다. 그는 제 아비와 어미를 모른다 하면서 제 동기를 외면하고 자식마저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주신 계획을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느 순간 아비와 어미를 모른다 하고 자기 동기를 외면하고 자식마저도 모른 채 하면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과거 아버지의 저주가 이제는 모세의 축복으로 전환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그렇게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 또 언약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앞장서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이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요단강 중앙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사명의 자리에 완전히 입성할 때까지 버텨줘야 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사명의 자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진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의 자리에 이끌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움직이는 언약궤, 움직이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걸어갈 때 백성들이 사명의 자리에까지 각자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놔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한 가지였다. 성결하게 해라. 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내가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성결해 하셔야 돼요.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성결신학의 사중복음 중에 두 번째가 성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스킬, 능력 갖추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왜? 요리사가, 셰프가 자기의 전문적인 요리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요리의 도구, 내 손에 익은 요리의 도구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스킬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최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성결의 영성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신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전제가 뭐냐? 금이냐 은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지. 내 재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나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과 혈통,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뭐 합니까? 옛날에 계급인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르크스 앵겔스의 뭐 유산계급, 무산계급도 있고 또 시몽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에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게으른 자와 또 뭐라죠? 권력자들 이렇게 나누나 아마 나누는 것 같다. 산업자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나라도 흑수저 금수로 나누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재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그릇에 여러분 똥 담아봐요. 그 똥그릇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똥을 버리고 금을 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 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질에 깨끗해야 일단 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어떤 그릇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냐니 점점 나아간다. 깨끗한 그릇,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왜? 바울이 또 말하잖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깨끗한 그릇은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가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걸 다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내가 나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질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를 기준에 놓고 볼 때 깨끗해지는 거지. 깨끗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금그릇 혹은 은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꿈꾸는 거거든요. 그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재질에 달려 있지 않아. 내 실력,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가문, 혈통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깨끗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나를 비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비움은 불교와 달라요. 기독교의 비움은 그냥 우리가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내가 비어져 가는 거 점점점. 그죠? 빈 그릇에 물을 버리면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물을 채우면 여러분 공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비워져 가는 거지. 그래서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변하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여러분 한번 먼저 볼게요. 지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에 대해서 인터넷 나와 있는 건데, 갈릴리 바스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사해로. 사해는 여러분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422m가 더 낮잖아요. 400m 정도. 그러니까 물이 지중해 물이 여기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육시 안에 바닷물 염분이 있는 물이 있느냐? 과거 그런 물 속에 계속 물이 유입이 되고 증발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짜지는 거지. 근데 요단강 건너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류가 아니라 어디? 하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외의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교회가 다 요단강을 건넜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봤어요. 요단강은 강 바닥으로 건너야 한다는 거죠.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요단강 바닥을 밟고 들어갔다라는 것. 뭘 의미하냐 도대체. 이 과정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종이 되라. 자, 요단강을 여러분 쉽게 건너는 방법은 상류로 가면 돼요. 우리가 중국, 러시아 가봐서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압록강에 가면 하류는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네. 정말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상류 어느 지점에 가면은요, 점프 한 번만 하면 건널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북한을 갈 때. 마치 그런 거죠. 상류에 가면 여러분, 넘어가기 쉬운 장소라는 게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왜 어렵게 하류에서 왜 이렇게 물을 가르면서 그 물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강바닥에 젖어 있는데 이것이 마른 상태가 될 때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그 강을 건너게 하느냐.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우리가 사명자는 바닥, 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 상류가 아니라 하류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 강 위에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마른 강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 공통분모가 있죠. 그게 낮아집니다. 종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왜 벌어집니까? 아수르에 왜 북이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종에서 왕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로 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의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종의 의식으로 합일의 의식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의식으로 바로의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스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 그들은 종의 길이 아니라 바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그 시대 포로기에 살던 그 리더십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낮아짐의 길, 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단강 도하하는 장면 속에서도 강 바닥에 땅이 마른 땅을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해석해 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누가? 사명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물이 깊은 곳일수록 바닥은 낮은 거예요. 그죠? 물이 가장 깊다라는 것은 땅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은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주 형상 언어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가장 낮은 마음, 비어진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명의 길이 열린다. 사명의 길은 여러분,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이 왕은 나쁜 의미로 바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명의 길.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외면하고 합의로 정말 낮은 종의 삶의 길이 아니라
바로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됐고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저주가 아닌 축복인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종이 종의 길을 종으로서 걸어가.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 4명은 아주 유명한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불러요. 그죠? 예레미야가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hil기야예요, hil기야.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죠. 루시아 왕 때. 명분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불행한 건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추측을 해요.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지배층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예언 활동을 했지만 민중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왜? 당시 지배층뿐 아니라 민중들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외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국가가 멸망할 때 지배층이 타락하면 멸망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지배층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까지 확장되어질 때 멸망이 사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로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민중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결국 민중들에게 외면을 당해.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성에 이제 포위가 되잖아. 2년 만에 성에 함락되잖아요. 포로를 끌려가다가 도망쳐. 도망치다가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때 도래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바벨론 포로기 그 초입에 아주 눈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외쳤던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2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의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를 의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또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간 바벨론에게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집을 위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훗날 여러분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점령이 되잖아. 그리고 고레스 2세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종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키루스 2세에 대해서 아리안족인데 그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였나?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들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령했어. 그 명령을 들은 일반 예를 들어 사회적 유지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걸 떠올려 보면 주인에게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에게 긍휼함을 입은 거지. 어떻게 긍휼함을 입었을까?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처럼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거지. 여러분 요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루어 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니엘을 떠올려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 에스라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왕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순탄하게 풀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그 시대에 가진 사람들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 종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종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불쌍하게 여겨지려면 그의 삶이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그게 뭐냐? 종의 삶을 다시 훈련시키고 있었구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